기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그것이 시험 보는 시간이면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이 잘 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고, 기억이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다윗을 두고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다윗의 삶의 질은, 삶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7장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8장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9장, 10장의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의 통치 행위, 그가 베푸는 인자와 긍휼,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가던 다윗이 11장, 12장에 가서 보니까 추락해도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면서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야 산다. 잊으면, 망각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사 시대를 보면 망각한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망각했을 때 11장, 12장에 추락도 그런 추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좀 볼륨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성찬식 날짜를 정해놓고 본문 설교를 이어가는 게 아닌데도 이 타이밍에 맞게 이 본문을, 이 부분을 말씀하게 하시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기억하고 축하하라. 기억하고 힘내라. 기억하고 살맛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할 때 삽니다. 잊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큰 죄에 빠지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첫 단추가 망각에서부터 왔습니다. 망각에서 불만족, 원망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 큰 죄에 빠지는 길로 나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이야기임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죽음의 자식이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된다. 그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는 왕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했던 바로 그 놈이 왕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1인칭 단수로 말씀하는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2번 나옵니다. 이 문장은 2문장인데 하나로 합쳐놓다 보니까 문장이 꼬여버렸습니다. 또 순서도 이게 잘못됐어요.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틀립니까? 역사적으로 틀리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미움이 대상해서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건져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어. 이 말씀입니다. 너 잊었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줬다는 거 잊었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는 거 잊었지? 더 나갑니다. 8절.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 둘은 문장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는 인칭 대명사를 그 주어로 쓸 때 동사의 맨 끝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네 주인의 집과 네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가 네게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이것도 더해주고 저것도 더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니? 다윗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신하를 주었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줬는지, 무슨 신분을 허락했는지, 내게 무슨 특권을 줬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배반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가슴 아프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가 베풀어 주신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분명하고 명확할 때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마음속 중심에 너 이놈, 네가 어찌 목사인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음성이 유상선 목사한테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려는 행동을 계속 할까요? 멈출까요? 멈추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이 비로소 기억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니다가 교실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지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의 미래는 뻔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의식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때 죄는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농락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상황에 이르렀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 길로 갈 때 다윗 이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망각되니 그 다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큰 죄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연결된 내용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심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다를 마십니다. 또 콜라를 마십니다. 또 환타를 마십니다. 갈증이 해결됩니까? 갈증이 그대로 있습니까? 안 해봤어요? 콜라로 갈증 해소됩니까? 사이다로 갈증 해소됩니까? 환타로 갈증 해소됩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빼갈로 해소 안 돼요. 오로지 갈증은 물로만 해소됩니다. 모든 게 다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물로 갈증이 해소되지만 물로 허기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그럼 밥 먹지 말아요. 계속 물만 먹어요. 제가 한때 참 물만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할 때 점심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학교 건물 그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가서 2바가지 정도 물을 쫙 마시고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오후 수업 시간이 됐었는데 그냥 배가 부르니까 포만감이 오는 거지 허기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하지만 허기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게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증, 전인격적 갈증은 돈이나 명예나 물건이나 쾌락이나 향락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물건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로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약점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둘이면 해결되죠? 네?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됐는데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셋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해결이 안 돼요. 넷이 된 거예요. 5이 된 거예요. 6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6이라는 숫자는 아들을 낳은 아내들을 계산할 때 6이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은 계산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미갈 같은 여인은 계산이 안 됐어요.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진행되는 순간에 전쟁 중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절제하는 상황에 적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충신 사단장의 아내를 가로채서 사고를 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죽이고 적의 손으로 죽이고 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성인 군자답게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이 장수의 아내를 왕이 취한 걸 보니까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성군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고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참 어디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그 문제에 쳐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그 문제에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더 이상 안 쓰러지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이것은 쌓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다윗에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1세기 때 탐욕의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탐욕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까?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하고 적게 가진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의 지수가 높고 적게 가진다고 행복의 지수가 낮은 것 아닙니까? 사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얼굴이 항상 빛나요.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가가지고 너무나 충격받았던 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의 얘기예요. 나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런 충격을 받았고 브라질에 가서도 그런 충격을 너무나 받았어요. 있고 없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자본주의 시대에 누릴 것이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장 큽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잊으니까 지금 내 현실이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가는 겁니까? 원망으로 나가죠. 그래서 더 갖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게 아내를 더 하나 취하는 것으로, 그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가장 악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럼 죄에 빠지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원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보기에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편안히 할 수 있는 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게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끌벅글 떠들고 있어요. 막 떠드는데 어디서 발작이 쿵쿵쿵쿵 들려요. 그러니까 애가 딱 쳐다보더니 자기네 반에 학생인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도 되죠. 예? 그런데 조금 있다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하던 일 한다? 공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자리 다 정돈하고 공부하는 척한다. 만일 선생님이 오는데도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다윗이 죄에 빠진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양심의 가책은 되지만 양심의 가책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사람에게 또 충신의 가문에 죄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기억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을 가슴에 담고 산다면 상처뿐인 여러분의 인생,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망언의 삶을 살 것입니까? 그거 말고 화면 별도로 준비한 거 있는데, 예, PPT입니다. PPT. 우리 온 목사님 자료 넘어갔습니까? 네. PPT 자료에 올라간 거 있는데요. 일단 그거 나왔으니까, 예. 예. 은혜를 잊을 것이냐, 기억할 것이냐.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도 기억할 때는 멋있고 잊을 때는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다. 다음 화면. 아니 그 파일인데 이거 어떻게, 예. 이게요, 제가 파일을 보내주면 이거 편집을 다시 해서 그렇대요. 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를 합니다. 실수해도. 자, 불신의 사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망언입니다. 두 번째가 원언입니다. 세 번째가 배언입니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은혜를 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왜 나는 이 정도야 하고, 그러다가 배은의 삶을 삽니다.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는 곱배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불신자는 일반 은혜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문이 있습니다. 기은이 있고 가문이 있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이 있는데,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십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억의 기자를 보니까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것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자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기록돼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말씀이냐? 세상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 말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하나가 되면 세상 일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나를 빚어가고 나를 형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기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자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망각의 망자입니다. 이 망자가 뭐냐면요,
망했는데 뭐가 망한 겁니까? 마음이 망한 겁니다. 뭐가 망했어요? 맴이 망했어요. 마음이. 왜 망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세상 잡것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추억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것이 기록되어 망가진 인생으로 가는 거죠. 동일한 다윗이 다음 화면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다음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기은할 때는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그야말로 감은 족은, 여러분 족발은 알지만 족은은 모르죠. 예?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감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만족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의 삶으로, 감은 보은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7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1장, 12장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함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면, 아니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억되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창신인 모두가, 여러 젊은 지체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기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